잠시 발칙한 상상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도 일종의 낭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삼국지를 보면 장군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대열에서 앞으로 나와서 적장끼리 서로 통성명하고 상대에게 항복할 것을 종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면 전장에서 싸우기 전에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드보라의 이 전쟁에도 그런 낭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저 멀리서 이스라엘의 전쟁 지휘관이라고 하는 자가 오는데 걸음걸이도 그렇게 우람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여자이거든요. 철로 된 갑옷으로 중무장한 시스라 앞에 지금 가죽 갑옷이라도 입었는지 모를 드보라가 섰습니다. 여자가 말이죠. 시스라에게는 일단 이 상황이 매우 모욕적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적장이 자기를 만나러 왔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에 여자를 하나 보낸 것은 아니었을까? 깔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시스라가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솔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다.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그때 그 상대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다. 나는 꿀벌이다. 전쟁 지휘관쯤 되면 천둥이니 번개니 태양의 아들이니 뭐 이런 거창한 이름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말벌이나 땅벌도 아닌 꿀벌이라니요. 그러니 시스라가 드보라를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태양의 아들도 아니고 번개도 아닌 꿀벌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다볼산에 진을 치고 있던 드보라가 산 밑으로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산 위에서 버텨야 합니다. 내려오면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병거가 없잖아요. 시스라는 애초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장기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왔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산 위에서 금방 내려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시스라가 보기에 전쟁 경험이 없는 것이 분명한 여자 지도자는 기본적인 전쟁의 전술과 전략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장군일 뿐입니다. 얕잡아 봤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전쟁터에서 여자 꿀벌이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그런데 드보라와 시스라의 전장인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 때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물이 많습니다. 사사기 4장에 언급되는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기송강은 말이죠. 평야와 같은 이스라엘 골짜기 구석구석에 마치 사람 몸에 실핏줄처럼 뿌려져 있는 강입니다. 비록 농수로 같은 강이지만 그만큼 땅에 물이 풍부하고 비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요, 이 땅 전체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땅이 머금고 있는 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기에는 물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골짜기가 완전히 진흙탕이 됩니다. 지금도 우기에 걸으면 신발 밑에 쩍쩍 달라붙는 진흙 때문에 몇 발자국 걷지도 못하고 포기할 정도입니다. 드보라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라는 전혀 몰랐고요. 시스라가 다볼산에서 군대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병거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 자락 앞에서 머리를 돌려서 산 뒤로 돌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스라는 두려움에 떤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을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이스라엘 군대를 뒤쫓는데 아무리 달려도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병거가 전부 진흙에 처박혀 버린 거죠. 그야말로 기손의 물결이 땅을 적시고 병거들을 꼭 붙들고 있는 듯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의 상태가 병거가 달리기에 좋을 때나 시스라가 전쟁에서 유리한 것이지 이미 전차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면 병거에서 내려와 싸워야 합니다. 이제는 창과 화살의 전쟁일 뿐입니다. 그리고 육탄전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철 갑옷을 두른 시스라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병거에 내려오면 오히려 진흙에서 더 깊게 발이 빠져서 움직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병거에서 내린 시스라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거를 타고 도망하는 것이 빠를까요? 내려서 달리는 것이 빠를까요? 뛰어서 도망하는 것이 빠를까요? 걷는 것이 빠를까요? 평소라면 당연히 달리는 것이 빠르고 병거를 타고 달리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겠지요. 그러나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했습니다. 다 진흙이기 때문입니다.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입고 있던 철 갑옷이 진흙을 걷기에 거추장스러워서 다 벗어 던지고 가지는 않았을까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겐 사람들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겐 사람들은 지역적으로는 하솔과 가깝기 때문에 하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또 겐족 자체가 원래는 유목을 하면서 시나이 반도 북쪽에 살던 사람들인지라 그 유목민들의 전통대로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이 적이든 친구든 모두를 친절히 맞아주었습니다. 시스라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로 도망간 것입니다. 시스라가 나름 현명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일은 자신의 장막에 들어온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고 이불로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시스라는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맹렬한 전쟁을 하다가 도망하는 중인데 그 장막에서 잠을 잔다라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데요. 아마 시스라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처럼 함께 출애굽한 모세의 장인 가족의 장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가장 좋은 피난처였기 때문에 마음을 놓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진흙탕 속에서 먼 길을 이동했으니 체력이 거의 방전되었을 겁니다. 이제 배도 부르고 몸도 따뜻해지니까 갑자기 긴장이 풀려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야엘이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에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버렸습니다. 갈릴리 북부를 호령하고 이스라엘을 떨게 했던 그 위대한 장군이 여인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드보라의 전쟁 이야기는 그저 사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소수자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선택해서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왜 드보라와 바락을 부르셨을까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사사기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다름 아닌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잊었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율법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그들의 현재와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과거를 통해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궁극적으로 현재를 바꾸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보라는 역사를 아는 여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드보라는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겪는 고난의 이유가 과거 선조들이 출애굽 당시 새 신들을 선택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때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뛰어난 문화와 기술에 눌려서 그들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평지에 큰 길이 있었지만 그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산에 나 있는 오솔길로 다녀야 했습니다. 평지 가까운 곳에 정착하려고 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곧장 쳐들어와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지 가까이 내려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옳지 못한 일을 일삼던 이스라엘이 받은 응분의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아는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평지로 마음껏 다니며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마냥 즐거운 승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의 중간에 함께 싸운 이스라엘 지파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사람, 베냐민 사람, 므낫세 사람, 또 스불론 사람, 이사갈 사람, 르우벤 사람, 납달리 사람들이 내려와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의 끝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했다고 하고, 단은 배에 머물렀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자기 부둣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길르앗 지역에는 갓지파가 살고 있었으니 길르앗은 갓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지파와 아셀지파는 해변 땅을 받은 지파들인데요. 이 세 지파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다는 것일까요? 사사시대는 끝나지 않은 정복전쟁의 시대였습니다. 다만 공동체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서 사사로 이전된 시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나눠주시고 각 지파에게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소명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 소명은 한 지파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12지파가 연합하여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서로 돕고 싸워나가며 또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모세에게 땅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이 끝날 때까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라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자 그 약속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사 드보라가 소집한 전쟁에 함께하지 않은 지파들이 있는 거지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사사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파들 사이에 연대의식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그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은 노래입니다. 광야의 시대와 달리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 문화적, 경제적 수준은 광야와 비교할 수 없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연결된 지파들이 정착 후에 안정적인 삶을 누리면서 정체성이 느슨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느슨해지는 이유가 되었고, 지파의 연합이 아니라 결국 지파들 사이에 내전까지 벌어지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그 징조를 슬쩍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아무개는 오지 않았구나. 아, 누구누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스라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개는 주파나를 튕겨보고 오지 않았구나. 결국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은 더더욱 아니고 전쟁에 참전한 지파 중 어느 장수도 아니고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겐족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전쟁 무기가 아니라 천막을 붙들던 말뚝에 시스라가 죽었다는 노래를 통해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드보라와 바락이 이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12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하찮아 보이고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고 선택하신 그만이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그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무용사 선생님이요.